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온전히 성령의 포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성령을 충만을 구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좀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이미지가 있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있고 잘못된 어떤 경험들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교리로, 어떤 건전하지 못한 교리로 인해서 뭔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말 그대로 대적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적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성령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개념 안에서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갖게 해서 오히려 성령님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어떤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며칠 동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 없으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너무나 가끔은 우리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끔은 이제 극과 극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미신적인 것처럼 나갈 수 있고 광신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반면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다 거부해버리고 어때요? 그 영적인 걸 다 거부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지적인 신앙으로만 남아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죠.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 안에서 정말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 올바르게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안에 정말 그 구속하심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그 효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복음에 대한 그 효능이 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이상 어떤 새로운 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칭의할 때, 거듭날 때도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낳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사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낳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이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동안 얽매었었던 수많은 나쁜 능력과 힘으로부터 날 자유해서 온전히 주님 바라시는 그 온전한 의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으로 그런 열매로
우리가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해요. 알질 못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그것은 특별한 것, 몇몇 사람만 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만 그것이 정말 몇몇 사람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특별해 보이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이 다른 영과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앞서 이야기한 어떤 나쁜 이미지 속에서 그분을 거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탄이 어떤 잘못된 영으로 우리에게 장난을 친다면 사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으로서 뭐 수많은 것을 나타낸다 해봐요. 뭘 보고 듣고 한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안에 영적인 어떤 것을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나타나신 생명으로서의 능력으로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그 인격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습들 있죠. 예를 들어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사랑스럽고 친절하시고 사실 성령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실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면 분명히 주님의 열매가 그 안에 나타나야 돼요. 어떤 수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수많은 은사나 뭔가 있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또 그런 것들이 참 어떤 극과 극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분별하고 온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바르게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아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거북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고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영이 와가지고 막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귀신의 장난밖에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갈망함 속에서 여기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갈망함, 아마 다들 갈망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또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사모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정말 내게 있어서 주인으로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할 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어떤 유익들, 물론 그것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죠.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우리 구원들을 어제 같이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그 의미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거, 직장, 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모든 우리 미래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정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하나하나 이것이 사실상은요.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고난이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어떤 섭리적인 체험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어가죠. 하나씩 포기해가죠. 하나씩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온전한 주님의 굴복 아래 나가는 것. 그게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는요, 내가 남아있지 않게 돼요. 나와 관련된 것,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 내가 뭐 했다, 내가 뭔가 했다는 것, 아니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면 그로 인한 어떤 내 자기 자랑, 영광, 이런 게 전혀 사실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실제 내 안에 점점 더 실제화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랑 이 성령 충만이랑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그 복음 안에서 실제 내가 죽어야만 실제적인 성령 충만이 내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시는 어떤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충만이 되질 않아요. 충만이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국한이 되기 쉬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더 그것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날마다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건 또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나 자신은 죽는 겁니다. 또 동시에 어떨까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것처럼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게 돼요.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와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사랑도 미련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대충 지금처럼 생활해도 되지 않겠어? 대충 예배 드리고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건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말 그대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끝까지 주의 영생의 말씀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어제도 철로역정 얘기했었죠. 철로역정 얘기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면 중도 포기하겠다는 말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 신앙에 있어서 멈춤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다. 그건 당연히 그거는 퇴보고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구원을 온전한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고 나가야 돼. 그래야만 사실상 주님의 그 구원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말 천국에 이르는 그런 우리 자신이 정말 발견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인 좀 몇 가지 지침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간단하게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우리 내일 새벽 말씀인데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이미 얘기됐었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12장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몸을요 함부로 여러분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몸에 대해 특히 짓는 죄들 여러 가지 그런 죄, 예를 들어 그 중에 가장 중앙인 게 간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정말 이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나 개념 안에서 그분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내가 주인 되심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뭔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없어져야 성령 충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딱 지배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천국이 내게로 더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종. 아까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미 사실상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로마서 6장에서 내 자신이 이미 드렸고 순종이 됐어야 돼요. 이미 주님의 종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거쳐서 이미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내 마음을 모신 것도 믿음이죠. 하지만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든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돼요. 그 안에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그것은 마치 옛날에 어떤 무속신앙처럼 뭔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빌면, 엘리야가 이렇게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교적인 방법입니다. 이교적인 방법으로 그래야만 주님이 듣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구체적인 성령 충만 받는 무슨 단계, 방법 뭐 이런 걸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관이 먼저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복음을 따라서 내 자신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 복음과 상관없이 그저 영의 충만을 받으면 그 어떤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분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간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게 먼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